오늘은 블레싱 미니스트리의 세 번째 말씀으로 우리 블레싱 미션, 복음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큰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핍박은 계속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심한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그 성도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자신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세웠던 마게도냐의 교회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 마게도냐는 지금의 그리스 북쪽 지역을 말합니다. 소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시리아 지역, 지진으로 피해보는 그 지역인데요. 거기서 살짝 에게아라는 작은 바다를 건너면 유럽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 바로 이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에 이 소아시아를 통해서 터키 위로 북쪽으로 쭉 올라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한밤중에 환상을 보여주면서 마게도냐로 건너가라, 이렇게 거기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가장 먼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 아덴과 고린도에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 마게도냐 교회들은 그가 2차 전도 여행 때에 복음을 전했던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 있는 교회들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 일에 있어서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기쁨으로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함께 참여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대해서 가장 먼저 관심을 가졌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자신의 일들로 인해서 더 이상 참여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열심을 가지고 참여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진원지였던 예루살렘 교회를 살리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월 첫째 주일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늘사랑 교회를 세우신 지 36주년이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36년 동안 하나님은 우리 늘사랑 교회를 한결같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힘든 코로나 기간을 보낼 때에도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 교회를 정말 풍성하게 은혜를 누리도록 해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넘치도록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일까요? 이 마지막 때에 교회들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열방을 주교에 돌아오는 일에 우리 공동체가 쓰임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는 말씀대로 우리는 복음의 현장에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가난하지만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참여할 것을 권면하면서 가장 먼저 이 마게도냐 교회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했을 때에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그 일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마게도냐 성도들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들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마게도냐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했던 빌립보와 데살로니가는 그곳에 있던 대표적인 도시였습니다. 소아시아로 넘어가는 길목이었기 때문에 일부러 로마가 그곳에 식민지를 세우고 또 퇴역한 군인들을, 로마 군인들을 그곳에 이주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많은 로마인들과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인들이 가득 있는 그 지역에서
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믿는 저 먼 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또 예수님이라는 그 어떤 신에 대한 말을 할 때에 이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얼마나 우습게 여겼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처음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곳 사람들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두 사람의 옷을 벗기고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성난 폭도들이 바울과 실라를 찾아내기 위해서 도시 전체를 뒤졌습니다. 끝내 찾지 못하자 두 사람을 도왔던 야손을 끌고 나와서 신문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바울의 입을 막기 위해서 그곳까지 쫓아왔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마게도냐를 다시 방문했을 때에도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게도냐 지역을 다니는 동안 온갖 고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에 그곳을 방문했을 때 마게도냐 지역에서 핍박과 박해를 받았는데, 그렇다면 그곳에 살고 있던 마게도냐 교회들의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항상 그런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은 여러 박해와 환난 가운데 인내하며 신앙생활을 하루하루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에게는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넘치는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그들은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당시 마게도냐 지역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있었던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지역 자체가 가난했던 게 아니에요. 이것은 마게도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가난입니다. 마게도냐 지역은 로마 식민지였다고 했죠. 특별히 소아시아라고 하는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전략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 전략적으로 세운 계획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정말 부유한 삶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마게도냐 교회들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은 복음으로 인한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만 국한된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지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면 이 마게도냐 교회들은 오히려 큰 기쁨 가운데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연보를 했다, 복음을 전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바울은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일들을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린다. 마게도냐 교회들은 어려운 가운데서 오히려 풍성한 물질로 바울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헬라어로 된 원문을 보면 주어졌다라는 말이 이 문장의 가장 앞에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졌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은 힘든 시련들 속에서도 그것을 넘어서는 기쁨을 누리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넘치도록 주의 일에 헌신할 수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그들 가운데, 그 가난한 가운데서 그들로 하여금 부유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바울은 은혜를 받은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은혜를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힘든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부족한 가운데서도 풍성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들이 힘대로 했을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지나도록이라는 말은 무엇 이상으로, above라는 말, 또 무엇을 넘어서 beyond라는 뜻입니다. 영어의 느낌이 있는데 이 beyond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그 경계를 넘어선 곳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는 것과 똑같이 그들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넘어설 수 있도록. 근데 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을 그냥 은혜로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privilege, 특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혜, 다른 사람을 돕는 일들, 복음의 통로가 되는 일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NIV 영어 성경을 보면 The privilege of sharing, 나눔의 특권이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는 특권으로 번역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번역 성경을 보면 구제하는 무엇에?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요청하였더라. 마게도냐 교회들이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원했어요. 왜?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혜임을 알았기 때문에, 또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특권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려고 했을 때 그들이 더 적극적으로 자원함으로 참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귀한 은혜이고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블레싱 미션, 복음의 현장에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특권을 분명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게도냐의 교회의 성도들처럼 가난하지만 부유한 자가 될 수 있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넘치도록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와 특권을 가지고 복음을 위한 귀한 일에 기쁨으로 참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부유하지만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당시 마게도냐 교회들과는 달리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자,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이미 시작하였은즉 성취하여라. 복음을 위해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했을 때 여러분 바울은 제일 먼저 고린도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당시 이 고린도 교회가 다른 교회들보다 부유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방인들이 많았던 그 마게도냐 교회와는 달리 이 고린도 교회에는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누구보다도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바울의 기대대로 그들은 가장 먼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서로의 은사를 자랑하고 각자 누구에게 속한 자라고 하면서 편을 가르고 스스로를 높이느라 그들은 돕는 일을 멈추었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복음 전하는 일에도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무슨 말일까요? 오직이라는 말은 그러나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훨씬 더 본문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복음을 위한 일에 가장 먼저 참여를 해서 끝까지 그 일을 완수할 줄 알았는데, 그러나 너희는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너무 마음을 많이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 풍성한 것 같이,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너희의 지식을 자랑하고 너희의 그 간절함을 보이고 너희가 마치 사랑 많은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스스로 마치 거룩한 이처럼 너희의 신앙과 너희의 삶만 돌보다가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데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의 믿음을 자랑하느라고, 그리고 교회는 남들에게 스스로를 높이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일에 열중하다가 정작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에, 복음을 위한 일에는 마음을 쏟지 못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정작 복음을 위한 일에는 마음을 쏟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많은 분들을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은혜롭고, 그런 것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면 안 돼요.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보여지는 것에 열중하다 보니까 마음의 진실함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일을 끝까지 성취하라고 하면서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말했어요. 그러면서 그 예로 든 것이 예수님입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부요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런 분이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스스로를 가난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의 가난함으로 우리 모두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존 어트버그의 누더기 하나님이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시골 처녀와 사랑에 빠진 왕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아주 평범하고 가난한 농촌에 살던 한 소녀를 보고 사랑에 빠진 왕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왕족의 혈통도 아니었고 또 귀족으로서 훌륭한 가문에서 교육을 받고 자란 그런 여자도 아니었습니다. 허름한 누더기 옷을 걸치고 오두막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왕은 이유를 설명할 수 없지만 그 소녀가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하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신하들은 왕이니까 그냥 명령 내려서 그녀를 그냥 왕비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왕은 자신이 가진 힘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었지만 강요된 순종으로 사랑을 얻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거듭하다가 잠시 동안 왕의 자리를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평범한 서민으로 행동하면서 소녀가 사는 곳으로 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소녀와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같은 환경 속에 살면서 소녀의 사랑을 얻어내겠다 결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을 설명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육신은 말씀이 육신에 오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처럼 성도들이 다 떠나고 12명만 남은 아주 작은 교회에서 첫 담임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남은 사람은 12명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신실한 분들은 아니었습니다. 은혜롭죠? 그래도 감사하면서 제가 최선을 다해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어렵고 힘들더라고요. 그러다 너무 지쳐서
깊은 영적인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그때 마침 서부 LA에 있는 한 교회에서 작은 교회의 목회자들을 섬기는 행사에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항공료부터 모든 비용을 다 책임져 주고 저희 부부는 그냥 몸만 가서 일주일간 새로운 마음으로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지사님들도 똑같은 마음을 가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 분이 얼굴을 붉히면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왜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런 자리 가는 거 원치 않습니다. 아니 12명이 모인 교회가 작은 교회지 큰 대형 교회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니 지사님 12명이 무슨 큰 교회예요? 라고 말하고 싶은데 말 못했어요. 이분이 믿음이 커서 그렇게 보이나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었거든요, 사실. 결국 그분의 반대 때문에, 그 한 분의 반대 때문에 제가 가지 못했어요. 근데 초청한 교회에서 굉장히 아쉬워하고, 근데 그 다음에 그 교회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이 사역을 놓고 매년 이 사역을 계속 하는데, 이 사역을 놓고 1년 동안 이제 준비하면서, 그 다음에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자꾸 그 장로님의 마음 가운데, 연락하시는 장로님 마음 가운데 저희 부부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하셔서 이번에 꼭 참석해달라고 다시 한번 저희를 초청했어요. 처음 반대했던 지사님은 여전히 반대하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분들이 2번이나 초청했는데 가셔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어렵게 제가 가게 되었어요. 도착한 그날부터 떠나는 날까지 정말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내서 열심히 목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없었으면 아마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정말 제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저와 저희 아내를 다시 일으켜 주셨어요. 그 교회는 매년 창립 기념주일에 맞춰서 전 세계에서 20명 정도의 목회자와 선교사님들 초청해서 일주일간 정성을 다해 섬깁니다. 부부가 함께 오시니까 총 40명이 넘는 그런 큰 인원이에요. 그분들의 모든 항공료와 체류 비용들, 또 그분들에게 많은 선물도 줘요. 그 모든 비용을 성도들이 예산 없이 헌금해서 헌신해서 매년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교회의 재정을 쓰지 않아요. 그리고 그 해 그 일을 통해 은혜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더 이상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멈추지 않고 20년 동안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사역을 하고 계세요. 초청되어 오신 목사님들이 그 시간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고 부르신 사명을 따라서 섬길 수 있도록 엄청난 사랑으로 목회자들을, 선교사님들을 섬겨주세요. 그 교회가 그렇게 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창립 기념주일에 유명한 목사님을 초청해서 말씀 집회를 연 거예요. 부흥회를 한 거예요. 근데 모두가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가 되는데, 은혜가 충만한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다가 담임 목사님이 영적인 귀한 비밀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혼인잔치는 일주일간 진행되는 큰 행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가 나오다가 나중에 가면 다 떨어져서 질 낮은 포도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혼인잔치에는 오히려 나중에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것을 알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잔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이유를 몰랐지만 유일하게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직접 물을 떠서 사람들에게 나눌어준 전해준 하인들은 그 물을 마신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데,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도 모르고 있는데, 오직 직접 물을 떠서 나눠준 그 하인들만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달은 후에
부흥회 대신에 목사님들과 선교사님 초청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직접 섬기도록 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가게를 닫고 휴가를 내고 손해를 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어떤 분은 일식집을 하는데 그날 저녁에 자기 가게를 닫고 와서 모든 재료를 다 자기가 사와가지고 선교사님과 목사님들 다 먹이는 거예요. 제가 앉아서 이렇게 밥을 먹는데, 저녁에 밥을 먹는데 교회 성도님들이 앞치마를 들고 다 옆에 테이블 옆에 서 계세요. 얼마나 불편한지. 근데 저희가 이렇게 먹으면 딱 내려놓으면 바로 치우세요. 후식을 바로 갖다 주시고 저희 피로를 옆에 보면서 조용히 서서 계속. 그분들은 식사 언제 하냐? 밤 9시가 넘어서 우리가 다 끝나면 그때 식사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참석한 선교사와 목사님들이 다 밥을 못 먹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느라고. 그 중에 가장 많이 울었던 사람이 저희 아내였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물도운 하인들은 아니더라는 말씀처럼 목사님, 선교사님보다 그분들을 섬기는 성도님들이 더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블레싱 미니스트리의 세 번째 이 블레싱 미션은 이렇게 낮은 자리에서 해외에 있는 선교지와 국내에 있는 작은 교회를 섬기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저희 교회는 지난 2000년 초반부터 선교지에 있는 5개의 종족들을 입양하고 그곳을 중심으로 선교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입양 종족 안에 있는 선교지의 어린이들을 축복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블레싱 어린이, 블레싱 차이드라고 해서 희망하시는 성도님의 가정이나 사업체가 이제 선교지에 있는 자녀들을 입양해서 1년간 기도하고 후원하는 사역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선교지의 어린이들을 연결해 드리고요, 컴패션이나 월드비전처럼 계속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후원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또 5월 말에는 블레싱 중앙아시아라는 사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블레싱 중앙아시아. 중앙아시아는 저희 교회가 가장 먼저 입양한 우즈벡 민족들이 있는 중요한 선교의 거점 지역입니다. 현재 저희 교회 파송 선교사님들 중에 6가정이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부부가 또 저희 교회 해외 선교를 섬기는 분들이 함께 가셔서 한 주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을 계속 돌면서 늘사랑 파송 선교사님들 사역지를 직접 방문하고 그분들을 축복하고, 또 늘사랑 파송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계시는 침례교 파송 선교사님들을 다 모아서 함께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런 다음에 키르키즈에 모여서 중앙아시아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 그 6분의 가정들을 다 모아서 3박 4일 동안 수양회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을 철저하게 섬기는 거예요. 올해 우리 공동체에 주신 너는 복이 될 자는 그 말씀처럼 직접 우리가 찾아가서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축복하는 겁니다. 국내에서는 블레싱 작은 교회라는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늘사랑 교회가 받은 은혜와 복을 미자립 교회나 농어촌 교회에 흘려보내는 사역입니다. 기존에 해오던 국내 선교와 다른 점이 있다면 여름에 한 번만 다녀오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몇 번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돕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한 작은 교회가 주일 오후에 더 작은 교회를 찾아가서 함께 찬양 예배를 드리고 왔다는 말을 들었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면 교회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여쭤봤는데 그 교회에서, 그 작은 시골 교회에서 뭐라고 했냐면 나이가 많은 어른들만 계시다 보니까 찬양팀이나 인도자가 없어서 마음껏 찬양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교회가 주일 오후에 더 작은 교회에 가서 그 어르신들과 함께 같이 막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돌아온 거예요. 이런 작은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더 많은 교회들을 섬길 수가 있어요. 시골 교회에 가서 고쳐야 할 것이 있다고 하면 손재주가 있는 분들이 가서 고쳐주면 되는 겁니다. 지저분한 것도 치워드리고 무거운 것도 옮겨드리고 교회마다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서 그런 일들을 실제적으로 도와드리는 거예요. 국내 블레싱 어린이 사역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협력하여 돕고 있는 그런 교회들을 중심으로 작은 교회의 목사님들께 무엇이 정말 필요한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온 이야기가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특별히 이 작은 교회이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의 자녀들이 선교하는 기회가 많잖아요. 계속해서 매년 선교를 나가죠. 근데 작은 교회다 보니까 또 그 교회의 목회자 자녀들이다 보니까 여지껏 한 번도 선교지를 나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 먼저 우리 미자립 교회 목회자 자녀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단기 선교팀을 구성해서 해외 선교지를 방문하고 열방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축복하는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작은 교회에서 부모님의 사역을 돕는 이 목회자 자녀들, 목회자 자녀들이 준 사역자예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자랐어요. 무슨 대회하고 교회에서 행사하면 선물 있으면 이 목회자 자녀들 선물 받으면 다른 사람 선물 없으면 가져와봐. 준 사역자예요. 그들에게 얼마나 축복이 되는 시간이 되겠습니까? 무엇보다 그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저는 가장 큰 격려와 위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음을 위한 일에 마음도 있고 관심도 있지만 쓰임 받아야 할 때에 쓰임 받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해야 합니다. 물동은 하인들처럼 낮은 자리에서 순종하며 섬겨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을 더 풍성하게 축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적으로 더욱 부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모두가 낮아짐과 겸손함을 통해서 복음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가난하지만 부유한 자가 되고 부유하지만 가난한 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부유하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함께 참여하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은 편안하게 하고 그들은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을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누군가를 돕는 것이 지금은 희생하는 것 같고 힘든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이 내게 꼭 필요할 때에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주는 자와 받는 자의 균형을 맞춰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부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운 순간들도 있으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교회를 지켜주시고 풍성하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이렇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은혜롭게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때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유하게 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 우리 늘선한 공동체를 이렇게 축복하시는 걸까요? 단지 우리만 부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유하게 하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함께 부유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겁니다. 만약 우리만 부유하겠다 말하면 하나님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교회가 부흥하고 내 삶이 안정된 것이 그냥 마냥 행복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이것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가? 두려운 마음으로 점검해야 돼요. 확인해 봐야 돼요. 1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은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만나와 메추락에 대한 말씀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장막으로 돌아와서 확인해 보면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각자가 먹을 만큼만 거뒀다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먹고 남은 만나를 저장해 뒀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만큼만 먹고 남은 것은 장막 안에 있는 사람에게 다 나눠주도록 하신 겁니다. 그것이 썩어서 버리지 않고 모두가 사는 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가 곡식을 많이 거둬들였습니다. 너무 많아서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그 안에 가득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나님께서 그런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은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이십니까?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가난하지만 부유한 자가 되고 부유하지만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나를 위하여 두지 않고 쌓아두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흘려보내는 겁니다. 지난 추석에 귤을 한 박스 제가 선물 받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바닥에 있는 것들이 다 썩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했어요. 나눠줄 걸, 흘려보낼 걸, 썩어서 다 버릴 거를 왜 내가. 아마 여러분에게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후회나 이런 아쉬움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블레싱 미니스트리를 계획하면서 따로 예산을 잡지 않았습니다. 올해 예산이 이미 짜여졌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이 어려운 가운데 헌신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사역에 직접 헌신하고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한 주가 지나고 그 다음 주가 되면 주중에 창립기념 말씀잔치가 있고 창립기념 주일이 있습니다. 이 귀한 은혜의 시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특별한 헌금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블레싱 미니스트리를 위한 블레싱 헌금입니다. 말씀잔치 기간 동안에 아침과 저녁 집회에 매 시간마다 그리고 창립기념 주일에 우리 모두가 블레싱 미니스트리를 생각하면서 물질로 헌신하는 겁니다. 그렇게 모여진 그 헌금을 가지고 우리가 올해 계획하고 있는 이 블레싱 사역들, 선교사님들 축복하고 이왕 축복할 것 더 많이 축복하고 작은 교회를 일으켜 세우고 이왕 일으킬 것 더 많이 일으키고 더 많은 자녀들을 해외에 보내고 선교지를 보게 하고 더 많은 것들을 흘려보내고 작은 교회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할까요? 작은 교회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가 하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귀한 사역에 이 블레싱 헌금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물이 모여서 큰 강을 이루듯 우리 모두가 함께 헌신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작은 교회들이 다시 일어서고 흩어졌던 열방이 주께 다시 돌아오는 그 모습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직접 누리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우리는 가난하지만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부유하지만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이고 특권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이 어려움 가운데 기쁨으로 헌신하였던 것처럼 복음을 위한 이 일에 기쁨으로 헌신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